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돼 있고 404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네 파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 교단에 경기노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제 부교육자들 전도사님 놓고 교육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우리 이제 요 이종호 목사님이 이제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주문이 계속 와요. 신약 강의를 하셨는데 구약 책은 없냐고. 그래서 구약 책을 이제 제가 오비아의 성경연구소를 이제 섬기니까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다들 너무나도 이 책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하기에 신약 성경 통독하기에 이렇게 잘 컬러로 나와 있으니까 다들 부교육자들이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성교비를 주고 이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배우는 가운데 이 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또 할 건데 모세오경도 PPT로 이제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더 세밀하게 이제 이것보다 이거는 이제 통독이라서 이제 이제 쭉 이제 통독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고 더 좀 세밀하게 모세오경은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또 이제 수요일 날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참 미국에서 전도자 집회 전도 집회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구두 닦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흥 집회 강사가 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식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네 파트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7교회. 7교회 에베소 여기 나오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7교회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7개 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래서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4장부터 16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차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졌죠. 구약에.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것도 2000년 전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죠. 성령 내려오셨죠. 강림했죠. 그리고 교회가 생겨지게 됐죠. 쭉 되어지는 가운데 뭐만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겨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 앞에 7년의 대환란도 있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보면 알겠지만 7 대접의 재앙이라든지 7 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안 되어져 있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배운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은 이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의 도시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도시가 된 이유는 거기에 다윗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도시 서울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한양을 천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어요. 원래는 헤브론이었는데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이 졌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늘 시편에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노래가 많이 있죠. 성가대도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시편을 많이 성가대는 읽어야 되는 게 거기 성가대에 성가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의 노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 노래, 그리고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성가대 같은 그런 고라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쓴 시가 시편에도 이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천국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17장부터 21장 8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제 마지막 결국에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21장 9절에서 22장까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네 파트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으로 온 게 어디라고요? 세 군데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마음이 바로 천국이고 또 이 교회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제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 마음의 교회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제 배울 겁니다. 구름 속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소제목이 있고요. 자, 7교회를 향한 편지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문, 서문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책의 저자와 목적과 가치를 설명하고 인사말과 영광송을 제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책의 목적과 가치 그 계시의 저자 말씀하고 있고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받은 것을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요한의 소명입니다. 요한의 소명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보이세요? 시작.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본 것을 7교회에 알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네가 보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1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써서 그거를 7개 교회에다가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요한의 소명이죠. 콜링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 7교회의 이제 편지입니다. 2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7교회의 칭찬과 책망,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과 순종에 따른 보상의 약속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2장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쭉 있고 3장에는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에 있는 교회들인데 7개 교회가 여기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방이죠.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현대 교회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여기가 지금 현대 교회예요. 그리고 현대 교회 전에는 근대 교회가 있어요. 근대 교회. 근대 교회. 그렇죠? 근대 교회. 근대 교회가 있고 또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 때의 교회가 있고 또 그 앞에는 중세 교회가 있고 그 앞에는 또 초대교회가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세요.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가 초대교회예요? 성령께서 내리셔갖고 그때 핍박과 박해를 당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AD 90년대에 이제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과 박해를. 이 초대교회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와 핍박과 박해 시대 100년도, 200년, 300년도까지 순교와 핍박과 박해를 당한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순교 시대의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0년도, 400년도, 500년도 가면서 그런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이런 공의회를 하면서 성경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정경화가 되는 과정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거기서도 이제 쭉 생기죠. 초대교회. 그러면서 또 이런 이제 핍박받는 그런 순교의 시대의 교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300에서 1000년 정도까지 쭉 교회가 이렇게 계속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서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동서교회가 분리가 됐는데 동양 쪽에는 동양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동양정교회 그리고 서방 카톨릭 이렇게 나눠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만 카톨릭이 서방 카톨릭이에요. 서방 카톨릭 교회고 동양 정교회 이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에서 있는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동서가 갈라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초대교회사가 있고 중세교회사가 있잖아요. 중세교회에서 쭉 지나오면서 점점 이제 좋아진 것도 있지만 타락하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중세교회 때 타락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으로만 이렇게 쭉 되어지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사제가 쉽게 말하면 신부님이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니까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성경이 없어요. 본인들한테. 독일어든 프랑스로든 그런 성경이 없고 라틴어 고어체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사제가 주는 말씀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에다가 큰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연복에다가 땡그랑 해가지고 이제 그 연보를 넣으면은 너희들이 죽은 그 연옥에 대기한 그 영혼들이 선조들의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헌금을 연복에 넣으면은 그 연옥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이제 설교까지 하는 지경에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고해 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성사를 하면서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하면 당신은 뭐 금식을 며칠 하십시오. 또는 이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왔다 갔다 기어가는 거를 몇 번씩 하십시오. 그런 거를 보속이라고 그래요. 보속. 그 보속이라고 하는 거를 헌금을 내면은 그걸 없애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면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에 대한 거는 이거는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이 루터가 신학교 교수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본인이 이 무릎으로 이제 겨가지고 그 보속을 하는데 아니 내가 행위로 공로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거기다가 써서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지방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칼뱅, 장깔뱅이 그리고 저런 스코틀랜드 이런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 곳곳에서 츠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이 막 생기면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종교 개혁돼서 개혁된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라 이 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교회가 종교 개혁 교회고 그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톨릭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그 교회가 또 있고 또 그 가운데 쭉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도 생기고 감리교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타가지고 영국 성공회에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메리카 대륙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쭉 이제 털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청교도들이 생기게 되고 그 청교도에서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 일본에 그리고 중국에 또 이런 데다가 쭉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조선까지 복음이 와가지고 장로교 같은 거는 이 미국에는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가 루터교는 별로 없는 자지만 루터교가 1억 명이나 있어요. 많아요. 루터교가. 그래서 성공회도 있고 많은데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7개 교회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말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 중세교회, 개혁된 우리 종교개혁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다 전체를 교회가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보다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사를 잠깐만 이렇게 다루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교회가 있죠. 7교회는 하나님 수가 7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7교회 아주 그 7교회를 누가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 7개 교회에 어떻게 해요?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그랬죠? 그리고 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죠? 7별은 7교회의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뭐를 붙잡고 계세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또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을 보이심 4장에서 16장입니다. 7인의 책이 4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인의 책 시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고 어린 양이 6인을 하나씩 뗐음 그랬습니다.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이에요. 근데 책이 있어요. 7개 책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목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7개 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어디 신대원 박사를 가거나 하면은 추천서를 받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추천서 양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 봉투에 넣어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거 도장을 위에 찍고 가운데 찍고 밑에다 찍는데 그거를 찍는 건 뭐냐면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열어볼 수 없고 그 입학관리처에서만 열어봐야 돼요. 만약에 그거 뜯어졌다 그러면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근데 7개 책이 있는데 자 7개 책이 있는데 그게 인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가 떼시냐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떼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어린 양이 6개의 인을 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7 나팔은 8장부터 11장 4절까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불며 땅의 재난과 화가 시작된다. 그랬죠? 자, 마지막 7번째잖아요. 7번째 책이 이렇게 7개인데 6개까지 뗐어요. 그리고 7번째 뗐어요. 7번째 떼면서 동시에 7 나팔을 불면서 땅의 재난과 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1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7 대접이 나와요. 7 vowels. 이제 대접이 있잖아요. 대접. 7 대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7 대접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작. 7째 나팔을 불고 7 대적을 땅에 쏟아붓자 큰 재앙이 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7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씩 떴어요. 6개까지 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7번째 책을 뗐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7 나팔이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팔이 쭉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 오다가 또 7째 나팔을 부니까 7개의 대접 재앙이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그래서 이 환난과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속히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제 가운데서 7 대접 재앙이 끝나니까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죠. 바벨론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로 유명한 왕이 있는데 느자로 시작해요. 느자로.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한 거예요. 사담 후세인이라고 이라크에 아주 나쁜 대통령이 있었어요. 걸프전 때. 그 사담 후세인이 제일로 존경하는 왕이 그 이라크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 그 나도 이게 매치가 안 됐어요. 바벨론하고 이라크하고 매치가 안 됐었는데 그게 매치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하고 이란하고 매치가 안 됐는데 이 멍청해가지고 그거를 몰랐어요. 페르시아하고 이란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메데파사하고 페르시아하고 이란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라크에게 점령당해서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이라크의 선조들이 또 이란인 페르시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비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계속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절기근을 지키는데 불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쉽게 말하면 이 원수 마귀의 나라, 그것을 대표하는 게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그 이제 계시록 이렇게 11장에서 16장 이렇게 가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조짐이 있고 원수 마귀의 나라는 망한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17장부터 21장 8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국적인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호령하며 미혹하게 하던 바벨론이 심판받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누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느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죠. 모든 자연을 볼 때도 아름다운데 사람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원수 마귀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중독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약하고 술로 말미암아 사람 때려 죽이기도 하고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하고 음란의 역사가 있고 동성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이 죽임과 폭력이 있고 완악함과 포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공중권세의 자본자 원수 마귀의 그 그늘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마귀의 권세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결전 2번 최후의 결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이 군대를 이끌고 땅의 임금들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마귀를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한다. 그 다음에 3번 최후의 심판. 시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각 사람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모든 악인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게 있는데 아까 그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악령들의 역사와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이 불못에 떨어진다. 영원한 불못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4번 완성될 하나님 나라 21장 9절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세상 권세가 거기에 굴복한다. 영원한 생명 22장 1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후기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성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메시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7개 교회를 향한 편지 1장부터 3장인데요.
제가 1장 그러면 옆에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네, 2장, 네, 3장, 네, 4장부터 16장까지 장차될 일을 보이신다 그랬죠. 자, 4장 시작. 그 영광. 5장, 네, 6장, 네, 7장, 네, 8장, 네, 9장, 네,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네, 그래서 일곱 대적 재앙까지 했고요. 17장부터 우리 21장 초반까지 새 예루살렘입니다. 17장 시작. 네, 18장, 네, 19장, 네, 20장, 네, 21장, 네, 22장, 네, 그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젠가는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우리 모두가 세컨 커밍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게 어디냐면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나는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멸망의 이제 그 짐승이 이제 다시 말하면 가증한 것이 이제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7년의 대환란이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으면 그대로입니다. 7년의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아까 그 7년의 대환란에 속하는 게 7 대접의 재앙이라든지 7 인의 재앙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뭐예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체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쉽게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는 그때 부활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죽은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제가 오늘 가게 되면 혹시 이제 장례 예배를 할지도 몰라요. 장례 예배를 할지도 모르는데 장례 예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라. 이것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이 생뿐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재림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반대로 원수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어디요? 무적행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부활은 첫째라고 했고 둘째 것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때의
부활하거나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모두가 맞이한다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복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은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속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시간으로 내가 지금 어느 지금 상태인가 보면은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정말로 미지근한 상태의 시간에 있다. 자기들은 다 부자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가려워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고 곤고하고 가련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모두 다 사모하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마지막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주여 우크라이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브레드 TV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김종철 감독이라고 이 제3성전 영화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 성지순례를 엄청 거의 한 100번 간 그 분이 이제 하는 필름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루살렘 포스트, 예루살렘 포스트지, 예루살렘의 소식들, 팔레스타인 소식들, 그리고 CNN 이 미국들의 모든 소식, 중동 지방의 소식들을 담은 그 뉴스들을 직접적으로 봐가지고 번역도 해주고 해석해 주는 거를 제가 봤더니 이래요. 우크라이나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도시가 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가장 이 유대인들이 많이 죽은 사람들이 폴란드 유대인들. 그 폴란드 유대인들 다음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소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전쟁이 생기니까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거든요. 말씀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 본토로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러면서 거기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요.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완충 역할을 했어요. 누구의 완충 역할을 했냐면 이란이 군대를 여기다가 보냈거든, 시리아에. 그래서 그 시리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항상 배치돼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중간 역할을 완충지대를 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군인이 모자르니까 러시아가 계속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리아의 이란 군대하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군인하고 지금 맞닥뜨려가지고 엊그저께 소식을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그 폭격을 날려가지고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거든요. 수리아 다메섹, 시리아 다메스커스, 거기를 공항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발발되기 일보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 이 전쟁의 공포와 위험이 도처에 이제 있는데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색깔도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청황색이 뭔지, 붉은 게 뭔지, 용이 뭔지, 짐승들도 얘기할 거고 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전염병이 마지막에 도는 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전염병이 오는 거고요. 전쟁의 역사도 지금 곳곳에 일촉즉발 가운데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재림이 저 먼데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제 소원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저 자신은 주의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내놓는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내놓는 종이 진짜 종이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아침에 필요한 건 아침에, 점심때 필요한 건 점심때, 저녁 때 필요한 건 저녁 때에 그 음식을 내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목사도 말씀을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인문학 강의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경각심을 일으켜서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7개 교회 나오는데 거기 교회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할 게 없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는 약해요. 약한데 주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어. 순교하는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마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모든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모로 예배 마치겠습니다.